전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제가 이제는 삼위일체로 넘어간다 이런 거죠.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예수님까지도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죠. 나를 본 사람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게 삼위일체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어떤 말과 행위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드러낸다.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죠.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것들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또한 그분의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드러내는 계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본 것이 곧 누구를 본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쑥스럽네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이제 하나가 되시면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본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건데 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 주니까 좀 제발 청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좀 드러나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되는데 일단 삼위일체를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이 종이와 그러니까 성체가 어디에 스며든 거예요? 이 종이에 스며든 거죠. 근데 성체는 그 형태만으로는 이 종이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 성체가 뭐로 변해야 되죠? 이 종이에 흡수될 수 있는 성질로 변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성체가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가 아버지라면 피는 성령, 이 종이는 성자가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성자께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잉태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인 거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이렇게 따지자가 이게 성모님을 지금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실 때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성모님이 답답하실까요? 나를 본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가시는 이것은 당신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태중에 잉태된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성모님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런 삼위일체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이렇게 동시에 보이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도 하느님으로 보이고 지금 성령님도 하느님으로 보이고 아버지는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겠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하느님으로 보인다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본성이 몇 개예요. 아버지도 하느님으로 만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아드님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성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이걸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되는 다른 분이에요. 그거를 삼위 혹은 세 분이라고 하는 거죠. 세 거룩한 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세 분이 하나의 신성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을 동시에 이렇게 세 분이 가지게 되면 뭐가 안 일어나느냐면 관계가 안 일어나요. 관계라는 것은 누군가가 부족한 거를 내가 주고, 또 그 내가 빈 자리를 또 그 사람이 주고, 기브 앤 테이크가 일어나는 게 관계잖아요. 근데 이미 신성은 다 가진 거거든요. 세 분이 다 가졌어요. 그러면은 관계라는 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사랑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한 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분이 신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가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지,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을 때 모델이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의 기본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지금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이 살과 피로 너희들 안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증언하는, 계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방식인 거예요. 왜? 아드님 안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셔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뭐 14억 교황님이 뽑혔지만 그게 뭐 그런 또 영광을 받으시자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원인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그냥 맡겼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맡겼더니 이러한 큰 열매가 맺혔어요. 그때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라고 한다면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교황님인데 누구예요? 베드로 성인인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는 거를 똑같이 나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근데 아무튼 예수님, 내가 무리를 이렇게 걸을 때 나를 본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것이다 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빼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을, 영광을 받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묵주기도 뭐 많이 바치고 뭐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삼위일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방식은 바로 그분의 뜻을 내 안에서 실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 이 피노키오는 자기를 만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에는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가 주어지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면 늑대의 말을 따라요. 그랬더니 뭐 서커스장에 팔려가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이런 거의 뭐죠? 얘네가 그, 아유 코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되어 가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을 때가 더 행복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구하러 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방식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따랐는데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익을 줘야 되는 건데 그 이익의 그 전체적인 이익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따랐을 때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뭐야 가라데 키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애들한테 맨날 맞고 다니던 이 아이가 이제 일본 이 선생님한테 이제 무술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맨날 이렇게 차 닦는 것만 가르쳐 주고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수가 있나 이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모습 그런 행위들이 다 무술에 쓰이는 어떤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구약의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당신께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 네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항상 결과가 이제 그때는 좀 힘들지만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더 희망하고 믿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이 순종이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게 된다는 거.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성모 마리아는 원래 하느님을 사랑하셨겠지만 언제 더 사랑하셨겠어요? 당신의 뜻에 아멘, 피앗 순종을 하시고 예수님 잉태하시고 예수님께 또 하느님께 순종하다가 보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셨을 때 뭐 하셨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그러니까 이 당신의 태중에 드신 아기 예수님은 지금 뭐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에 있는 아기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증언할 존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가라. 갔더니 성령님으로 내 어머니 내 주님의 어머니께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일어나는 거를 보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을 내 품에 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네라고 이렇게 마니피캇을 읊으시는 거죠. 우리 성모님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물 위를 걷는 혹은 이 홍해를 가르는 이런 그분들의 능력을 내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는 당신께서 아버지를 품에 안으시고 그런 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처럼 당신을 품에 안고 우리 보고 물 위를 걸어라 한번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능력을 품은 사람처럼 그분을 계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체만 영하고 그냥 내 뜻대로만 그건 못해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이루시는 그 삼위일체, 우리도 그리스도와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